있습니다. 오늘은 사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혹시 책 못 가져오신 분들 손들어 표해 주시면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쇄물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핵심적인 것만 제가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단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제는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입니다. 나눔의 출발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랑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은 우리 생명을 새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사랑 나눔입니다. 그래서 나눔이라는 게 이렇게 의지적으로 잘 되지는 않아요. 어떤 한계에 부닥치죠. 그래서 초대교회 나눔도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되지 막 반강제적으로 나눈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그 초대교회 나눔도 이게 얼마나 지속되었을까,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나눈다라는 말은 우리가 참 말하기는 참 좋아요. 그 교회는 왜 굳이 안 하냐, 왜 그 교회는 나누지 않느냐.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못합니다. 보면은 그만큼 어려워요. 사실은 말은 하기 참 쉬워요. 그러나 성령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능력이 내게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구제도 하고 나누고 나도 나눌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나눔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가 있고 태생적으로 잘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돈과 전문적인 지식, 자산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것의 나눔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나눔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실천인데 훈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반복해서 할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 단락은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에서 그 예화로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2번의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1990년 미국 경제계 지도자들이 유대인 학자인 스승인 랍비 로슨집이 핑계를 방문했습니다. 랍비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치는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가축대처럼 화물차에 밀어넣어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모조리 살해했습니다. 숙소에서 6명마다 한 명에게 담요 한 장이 돌아갔습니다. 담요를 받은 사람은 잠자리에 들 때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담요를 받지 못한 5사람에게 담요를 양보할지 아니면 자신만 덮고 체온을 유지할지 말입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담요를 함께 덮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나치가 유대인들을 그 유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전부 다 끌어서 폴란드 52행침으로 옮기죠. 보면은 거기에서 가스실에서 전부 다 죽이는데, 자, 얼마 동안 이제 대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숙소에 6명마다 큰 좀 담요 한 장을 이렇게 줬어요. 저도 이렇게 담요 한 장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다리 정도 덮고 요런 정도. 막 거기가 허벌판이기 때문에 52행층 가서 보면은요 엄청 춥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덮어도 되고, 그리고 6사람과 같이 공유해도 되고, 그러면 발 정도 덮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 그런데 대부분이 수용소 갇힌 사람들이 한 장의 담요를 같이 덮고 그 다음에 그 조금의 추위를 녹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랍비가 이 예화를 들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미국 경제계 지도자들에게, 그 다음 단락에 제가 보면 한번 인쇄물을 보시죠. 이야기 말미에 랍비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담요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말했어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담요를 나눠주세요. 자, 현대는 담요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담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 환경이 다 똑같았어요, 사실은. 그러나 현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담요를 그러면 함께 덮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내가 가진 담요는 뭐냐는 거죠. 내가 가진.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1차적으로 모두에게 준 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은사. 여러분 다 은사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게 담요죠.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뭔가가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여유로운 물질,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나의 담요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이 나누는 훈련,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가진 전문 지식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랍비의 말이 옳다고 봐요. 여러분이 가진 담요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담요를 5 사람에게 나눠줘라. 오늘 설교 주제도 바로 이겁니다. 형제 사랑의 하기를 계속하라고 했는데 뭘 가지고 사랑해요? 그냥 입술로만? 여러분 야고보스 기자가 그러잖아요. 말로만 하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음식 먹으라 말이 아니거든요. 빵 한 조각입니다. 자, 추운 사람에게는 야, 추운데 옷 빨리 더 입어. 옷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입니다. 보면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히브리서와 로마서 이 2군데 권면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독자들의 형편입니다. 유대교인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소유를 강탈했습니다. 아직도 피를 흘릴 수 있는 순교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받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인내하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나지 말라. 단순한 인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형제 사랑과 돌봄을 부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의 환경 잘 알잖아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예배를 피했어요. 겁나니까 내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소유를 다 강탈당했어요. 자, 일부의 사람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떨까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나라. 물러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도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도 돌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섬겨야 된다. 돌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담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나의 담요를 함께 덮을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명도 좋고, 그리고 마음에 소원으로 주신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은 좀 돌봐야지. 제가 맨 마지막에 가서 아주 실질적인 예화를 하나 들 거예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3절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15절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16절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배경을 알잖아요. 히브리서 배경을. 자, 이런 사람들, 정말 손교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담요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보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지체들에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지체들입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소리내 읽죠. 7절 섬기라, 가르치라. 8절 위로하라, 구제하라, 부지런히 다스리라, 긍휼을 베풀라. 9절
악을 미워하라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라 먼저 존경하라. 11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써라.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20절 원수에게 먹거리를 주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하고 로마서 12장 내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물론 이 나눔과 사랑, 섬김이 은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섬김, 나눔, 봉사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 이래야겠어요. 여러분 20절에 원수에게 먹거리를 주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라. 이것은 주일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우리 머리에다 숯불을 놓는다,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요. 아니 우리에다 무슨 숯불을 놓는가. 이것은 고대 이 당시 사회 문화만 알면 돼요. 여러분 자, 집에 불씨가 꺼지면은 어떻게 해요? 빌려야죠. 그래서 옆집에 불씨를 빌리러 가는데 대부분 불씨를 담는 항아리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이 항아리 불씨를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불씨가 다 꺼져서 좀 불씨 좀 빌려주세요. 그 항아리를 머리에다 위고 가는 거예요. 위고 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평상시 우리가 좀 소홀히 지냈는데 내가 저분한테 조금 미안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나에게 사랑의 불씨를 빌려주다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관계 안에서 일하는 사랑, 나눔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번 착하고 충성된 사람아. 자, 이 말씀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나눔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필수 과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안에 포함된 주제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비전과 나눔은 멀리의 사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발로 밟는 곳까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다 봐라. 그리고 네가 발로 밟는 곳 내가 다 준다. 이게 영토의 확장 그런 개념도 있지만 어떤 물질의 축복도 개념도 있지만은 이것을 선교적 관점으로도 보는 거예요. 자, 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보아라. 그리고 그 정도 하나님의 나라 선교 관점에서 봐라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여행 행사를 하는 하나투어의 어느 지점에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3.1교회죠. 3.1교회. 거기 자기가 팀을 하나 소개해서 일본에 간다. 무슨 팀인데요? 그런데 후쿠오카로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 원래 전병욱 목사 때부터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 송태근 목사님도 그 전통을 이어서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경비를 줄이는 거예요. 교회 측에서는 한 사람당 60만의 모든 것을 티켓하라. 아이고 도무지 안 됩니다. 7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런 협상을 했다는 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갔다 왔죠. 26명 필리핀 갔다 왔지만은 그러면서 대만도 가고 뭐 어느 나라든지 갑니다. 교회적으로 선교하러 가는 거죠. 보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한번 봐라. 동서남북 사방 볼 때까지 한번 봐라. 내가 거기를 너에게 주마.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선교적 관점에서 자 보는 데까지 한번 봐라. 그리고 가서 선교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보면은 우리 석관중앙교회도 착하고 충성된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또 섬김일지라도 그게 선교일지라도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락 이제 목소리가 조금 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자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은 은사는 5달란트 혹은 2 내지는 1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은사에는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주신 분량입니다. 은사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5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을 칭찬했어요. 은사를 착하게 충성스럽게 사용한 사람이라. 은사에 착한 사람, 충성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맡기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극찬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은 5, 2, 1. 물론 숫자도 중요해요. 그런데 1달란트도 금액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돈 수량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구나, 은사를 주셨구나, 필요한 뭔가를 주셨구나, 그걸 받아가지고 곧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긴 자들, 이겁니다.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리고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착하게 충성스럽게 사용한 사람, 이겁니다. 자, 은사에 착한 사람, 충성한 사람에게 내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맡기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바로 가라. 결국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활용하라, 활용하라. 하나님께서 더 귀한 복을 주신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주인을 왜곡한 사람아, 심성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아, 농사와 추수라는 노력이 없이 열매를 얻으려는 악한 사람이구나. 악한 종의 것을 빼앗으라고 했습니다. 악한 종의 특징은 주인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어요. 자, 이 사람의 문제는 주인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난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게으르기도 하고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 악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너 그 있는 거 다 가져와, 빼앗아 버립니다. 보면은 여러분, 바로 가서 우리 은사를 활용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또 선교하는, 나누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5번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적절한 예화,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했는데 뜬구름 잡는 설교면 안 되니까, 그죠? 실질적인 예화를 제가 하나를 들려고 합니다. 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구속사랑은 활기찬 사랑 나눔, 착한 섬김, 충성된 봉사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 재능을 모른다, 땅속에 묻어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이란 담요를 가지고 5 사람을 덮어줘야 합니다. 은사에 착한 자, 충성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합니다.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 나라 선교와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나눌 때 배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기찬 사랑 나눔, 착한 섬김, 충성된 봉사. 자, 나눔 하면은 막상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 이렇게 자꾸 발전을 하는데, 이게 적절한 예화가 뭐 있을까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움직임의 힘이라고는 켈리 맥컬리 스탠퍼드 대학의 요거 주 강사예요. 보면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한 예화를 들었는데 이게 맞다, 우리 현실에도 맞고 우리나라에도 맞구나. 여러분, 영국에는 굿짐 봉사팀이라는 봉사팀이 있더라고요. 굿짐 봉사팀. 이걸 누가 설립했느냐면 이복 옴니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하고 아주 참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곳인데, 여기에 보니까 영국과 웨일즈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있는데, 영국 노인들의 절반이 TV가 그들의 유일한 법이고, 반려동물, 뭐 개나 고양이 이런 정도 키우겠죠.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보면 사람을. 그래서 상당수의 노인은 일주일에 단 하루도 외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노인이다 보니까 거동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밖에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 그런데 한 조사를 했어요. 잉글랜드와 바로 옆에 있는 웨일즈. 여러분,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건 전부 다 영국 땅이니까 20만 명의 노인들을 조사했는데 한 달 넘게 가족이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한 20만 명의 노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굿짐 봉사팀들이 그들의 프로그램 가운데 외로운 노인 방문이 있거든요. 그 굿짐 봉사자에게 이 노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TV를 통해서 사람을 보다가 진짜 사람을 보니 너무 좋아요. 이 멘트가 막 가슴이 막 아파요. 보면 TV를 통해서 사람을 보다가 굿짐 봉사자들을 진짜 사람을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봅니다. 진짜 사람을. 자, 굿짐 봉사자들이 하는 일 이런 겁니다. 노인들의 말동무 되는 거. 자, 전구가 떨어졌는데 교체를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잘한 일 하는 집안일 도와주기. 이 굿짐 봉사팀들이 그 다음에 노인들의 입원 퇴원 섬기는 일, 입퇴원 도와주는 일. 최종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종식시키자. 자, 이렇게 돌보지 못하는 사람 가족도 못 돌보고 못 돌보는데 자, 우리가 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다가 많이 묵상하고 제 노트에 정리를 하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 교회가 나눈다, 섬긴다, 이게 참 말로만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 정작 물어보면 못해.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 말동무예요. 우리 교인들도 연세 많은 사람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예배당에 못 옵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이 거의 그 사람들 한 300세대 한 교구 목사님이 돌본다는 거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보면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말동무가 되어줘야 돼요. 구역장, 구역교사 아니면은 그 구역 내에서 그리고 전화 연락을 한번 해보고 건강은 어떤지요, 식사는 좀 잘했습니까? 이런 연락, 이것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다음에 교회에 오면은 그런 노인이 오면은 꼭 모시고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 같이 하는 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은 이분에게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굿짐 봉사자가 한테 한 말 있잖아요. 나는 TV를 통해서 사람을 보다가 진짜 사람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구역 식구가 나를 안내해서 계단 내려가서 식사해서 같이 밥 먹는 거 타다 준다는,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 그 다음에 집안의 자잘한 일.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전구 하나 못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보면은. 자, 이것은요, 우리가 당장에 실천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관심이에요.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덕기 당장에 지금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야, 나 그 전화 기다렸다 아마 그럴 거예요. 보면은 내가 바쁘다 보니까 전화 한 번도 못 하고, 그 다음에 구역 식구 돌보는 거, 이웃 어떤 어른 돌보는 거. 여러분, 서울이 얼마나 삭막한지 아십니까? 앞집에 사는 사람이 자식이 결혼시켰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친하게 앉으라면 모릅니다, 여러분요. 예?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단절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예배당은 그럼 어떤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했는데 이게 자꾸 구호. 그렇지만 이 정도로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굿짐 봉사자들이 경험한 거 기억하면서 정말 말동무가 되어주고 전구도 좀 고쳐해주고 입원 퇴원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외롭게 계실 부모님에게도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우리 교인들 지금 노인들이 대부분 교회당에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그분들을 좀 섬겨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내가 선물로 받은 담요가 뭐냐? 그래서 그 담요를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돼요. 덮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김상훈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집사님, 그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체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져주시고 예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헌정 권사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성가대 혹은 찬양팀 여러 분야에서 충성하는 주의 일꾼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가대 연합의 찬양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성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도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재능,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 이걸 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을 섬기는 나의 담요를 활용할 수 있는 분명한 지혜와 총명과 기도 제목과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알려주시옵소서. 한평생 예수를 믿어도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주의 품에 가면은 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받은 바 은사를 나눌 수 있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들, 한국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충성 봉사한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도 자전거를 타고 기거하는 사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